오늘은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이 10절 다시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전도의 사명을 받고 각 지역으로 파송이 되었었죠.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그 앞주에 이제 저번 말씀에서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이제 교회가 개인적인 또 그런 보고도 뭐 이렇게 간증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전도 대회를 하고 오면은 전도 대회를 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영혼의 열매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제 것을 수치로 또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에 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벳세다, 이 지명의 뜻은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갈릴리 호수 동북쪽 연안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인 이곳은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인데 요한복음 1장 44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제자들하고만 있고자 했던 예수님의 계획은 모두 사람들이 몰려들므로 인해서 좌절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일, 즉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을 계속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 12절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을 고치는 능력에 완전히 붙들려서 매료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의 묵을 곳과 먹을 것을 염려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생각과 비교한다면은 믿음이 없는 모습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살피고 살피는 그런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는 그런 먹일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물질적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냐면 무리들의 배고픔을 제자들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어요. 절대로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틀리기 때문에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 오병이어의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들은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소설로 여기는 거야. 그리고 그냥 어떤 신화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어떻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5,000명이 아니죠.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더 많은 숫자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방해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 했을 때 그런 거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 가서 다 뭐냐면 저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설교다. 듣기 좋으라고 그냥 위로를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앞에 닥치는 문제를 놓고 사실적으로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책임은 무리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전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비진리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계속 유혹해서 미혹해서 자기네 이단 집단으로 데려가는데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거기에 대한 이건 비진리고 이 틀린 진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건 이거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문자로 전달을 해주든지 문서로 전달을 해주든지 또 말로 풀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사명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상에 불우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의 조상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가 돼서 결국은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그러한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뭐냐면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뭐냐면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정말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제와 자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자기들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불가능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는데 이 이유를 잘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우리도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 이것은 한 사람의 식사 분량도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있는 장정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분명히 있어요. 어떠한 회의를 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세워서 우리가 전도대회를 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하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재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내 재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의 장소는 너무 외진 곳이라는 거예요. 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빈들. 그래서 음식을 구하러 사람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멀어서. 오늘날 같이 어떤 그렇게 비행기나 자가용이 있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설령 사람을 보내어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물건을 사온다 할지라도 어림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가진 그러한 재산과 물질과 그것만 그냥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또 여기서는 순종을 잘해요. 보시면 남자가 한 5,000명,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인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제자들이 15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다 앉혔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아무런 이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 간결하게 서술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사람들 역시 음식이 어디서 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음식이나 갖다 놓고 앉히라고 그래야지. 만약에 그 사람만 이렇게 이렇게 순종해서 앉혀놨는데 뭐 음식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뜻 안에서 바란다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 그것은 찬양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라고도 번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단지 평범한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되는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였으므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위한 별도의 간구가 필요치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을 체험하시려면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100% 1000% 믿으셔야 돼요.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저도 엄청난 그러한 것을 받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물고기는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을 경유하여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끝없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많은 양이 여기 이렇게 왔다기보다 예수님이 계속 주는데 이것이 그냥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계속 생기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 이제 순간순간 말씀을 받으면서 저에게 저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보시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러잖아요.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배불림 먹지 못한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았으니까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요. 이는 예수님의 능력의 완전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받고 더 받아요. 계속 받아.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고 못 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계속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빵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보다는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무리를 먹이는 일에 궁극적 목적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 오병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더 여러분들이 심중에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영의 회복이 육적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먼저 영적 회복을 받으시라는 거죠. 영적 충만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 충만이 뭔지.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 찾아온 무리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도한 요한의 기록에서 잘 드러나는데,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쭉 읽어보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붙들어서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임금.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영의 양식을 주러 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배불리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왕으로 오셨는 줄 알고 임금으로 삼으려 하니까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신 거예요. 25절.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표적은 영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빵을, 거기서 얻어진 그 육적인 빵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냐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떡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쌀도 있어야 밥도 먹고 살아요. 그래야 또 육적인 그런 허기도 메울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에 갈급함이 있고 정말 그것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여서 그 비밀이 열어져야 돼.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러한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 무리들 마냥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육적인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일이 없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2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답을 주시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2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임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며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물으니까 질문하니까 30일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만나를 준 것은 오늘 오병이어의 떡을 공급해 준 것처럼 뭐냐면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 유리방황하면서 그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딱 그날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잖아요. 여러 해 동안에. 그렇지만 그것은 그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2절에 이제 답을 하고 계신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단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고 거기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선한 싸움을 잘 할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먼저 풀어지면서 육적인 문제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예수님이 당신이 떡이라 그래요. 그럼 나의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남은 조각 12바구니. 그죠? 예, 그것은 무리가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을 양이 무려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올바로,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 그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그래서 그 충분한 양이 되는데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남은 음식을 이제 거두어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리라고 명하시는데 이것은 음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저도 그래. 저도 어렸을 때 너무나 뭐냐면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 반 그릇쯤 남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평소에도 말하잖아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심각성을 잘 너무나 풍족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막 그냥 먹다가 버리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잘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잘 생각을 못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 가격을 매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눈이 없어, 눈이. 근데 눈을 이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요. 내가 간이 다 망가져서 열흘이면 열흘 후에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간을 이식 받아야 될까요? 그럼 이식 받으려면 그냥 공짜로 받나요? 물론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수술을 하고 장기를 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느냐는 거죠. 내가 그러한 건강에서 그런 이식을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와 자선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자금 욕을 먹느냐면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틀리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그 영생을 얻기에 필요한 이 영적인 양식을 먼저 깨닫고 내 것으로 소유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남들이 그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선과 구제의 손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그냥 움켜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뭐냐면은 떡을 먹듯이, 생명의 떡을 먹듯이, 여러분들이 육적 양식을 안 드시면은, 먹지 않으면은 배가 고파서 3일만 굶어도 막 그냥 화가 나고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고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적 양식으로 삼아서 잘 소화하고, 그죠? 내가 나의 삶에 적용해서 잘 소화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줄이지 않을 거예요. 줄인 게 뭐예요? 그리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계속 제가 좋은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고 이래도 안 듣더니 나중에는 그러는 거야. 아, 요새 너무 갈급하다는 거야. 갈급하대요. 그러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작은 은혜부터 감사하는 그런 체질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은혜를 깨닫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사는 원리를 힘써서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